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 대림주일인데 크리스마스가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추수감사 예배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올해 한 해를 또 생각하면서 많은 감사를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위로의 문자, 위로의 전화를 많이 받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함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위로의 문자를 유난히 많이 받았던, 그래서 좀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잘 몰랐어요. 이렇게 저에게 관심이 많으신 줄. 네,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양하게 감사 표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저희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이야기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선교 비전 트립하면 목사님 커피로 한 잔 드세요라고 이렇게 또 금일봉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잘 대접하고도 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말로 또 문자로 또 전화로 또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는 또 커피값도 주시고 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실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이 짧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로 감사를 한 건지 형식적인 건지, 하지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까 싶으니까 제가 그래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감사할 것이 좀 많아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당회원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목자들 다시 한번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좀 원합니다. 추수감사 한 주간 준비하라고 그러셨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감사하는 시간 보냈었습니까? 네, 보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는 거 보니까 여전히 바쁘게 사셨군요. 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감사 나누지 않았으면 오늘 저녁에 좋은 식당 가갖고 분위기 데 가서 가족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런 거 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아직 하나님 감사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드려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을 먼저 좀 함께 하려고 그래요. 반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이제는 자기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반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이 시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지쳤고, 때로는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내일을 꿈꾸게 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심리학자 로버트 에드먼 교수가 16년 동안 두 그룹을 나누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견했는데 16년 후입니다. 감사를 습관화했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입니다. 연봉을 25,000달러 더 받았다고 해요. 3천만 원 더 높은 수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습관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몇 년 정도 길어졌을까요? 9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건강해지려고 음식 다이어트 막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그 몇 년 더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수명이 9년 동안 길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어디 있을까요?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땀을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그 모든 합쳐도 감사하는 것만 못해요. 그러면 그 운동과 더불어 감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2세에서 80세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일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한 그룹은 그냥 아무거나 일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개월 차 되면서부터 서로 다른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은 4분의 3 정도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일, 운동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요.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탈 벤 샤하르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고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준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이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 갖고 면역력을 증가시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감사는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해서 분노와 같은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게 만들고요. 화가 나고 분노할 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수용하고 타인도 잘 수용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 공감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감사하면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감사는 관계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사람과 관계 회복되고 내 속사람과의 관계 회복돼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뭐 하면 될까요? 감사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감사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순종의 열매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 들은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치유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가 병을 나으면 누가 확인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장이 당신은 나았다고 선언해 줘야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복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나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갔을까요? 다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얼른 몸을 보이고 그냥 선언 받고 공동체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한 말이 좀 독특해요. 야, 와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물어봅니까?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돌아온 나병 환자를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9명도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나와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원했는데, 그렇게 감사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첫째로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감사로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또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물어볼지 모릅니다. 너는 도대체 감사하지 않고 어디 갔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한 나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빵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루 속에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빵이 들어있다. 꼭 한 개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내일 또 오면 주마.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은 무섭게 자루에게로 달려가서 서로 막 큰 빵을 골라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가만히 서 있다가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들은 앞다투어 그냥 큰 빵을 찾아서 집으로 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레첸은 역시도 맨 나중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빵을 나누려고 빵을 딱 쪼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손에 그 빵 속에 50센트 은화가 6개나 들어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 이 그레첸은 빵 속에 은화를 가지고 그 나이 많은 부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빵을 열어보니까 이게 있네요.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이에게 주는 상이다. 네가 누려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답답한 분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감사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지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는 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